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 소득의 50%가 상위 7%에게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어집니다. 대한민국 사람을 전체 100명으로 본다면 7명이 발생하는 소득이 50% 가까이 갖게 되어지고 나머지 50%로 99명이 서로 나눠 먹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되어지니까 사람들 사이에 힘든 일이 많이 발생되어진다는 거예요. 직장이나 사업이나 돈이나 건강 등의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고 무엇 하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삶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삶의 문제를 가지고 마음에서 씨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대한민국의 50% 되어지는 그 모든 수익을 7%라는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나머지 50% 가지고 97명이라는 93명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이 파일을 나누다 보니까 돈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녹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걱정과 문제거리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위를 들어보면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어디에 있던가요? 자식에게 마음을 두었더니 자식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에 우리의 마음을 두었던데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곳에도 마음을 둘 곳이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있는 돈보다도 조금만 더 돈이 있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없는 이 건강, 조금만 내가 건강하였더라면 정말 내가 기쁘게 살아갈 텐데 부모를 보고 자식을 보면서 부모님이 조금만 더 도와주고 조금만 나에게 유익되어질 수 있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되는 것은 삶의 문제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은 마귀의 덫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 체계 속에서 끊임없이 성경은 뭘 하는 거예요? 하늘을 이야기하고 하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크스야말로 이 세상에서 아편에 철저하게 정복당한 사람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고 그러한 이론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없는 자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절대로 침범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단언을 했습니다. 저는 믿었어요.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정복하지 않겠다,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믿었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뭐예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게 되어지고 또 전쟁 가운데서 서지 못할 열폭탄이라든지 진공폭탄을 써서 사람의 생명이나 인권에 대해서 처참하게 밟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찌 러시아의 푸틴뿐이겠습니까?
하늘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생명마저도 무엇으로 바꾸는 거예요? 물질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부모 사랑도 자식 사랑도 이웃 사랑도 모두 다 무엇을 하는 거예요? 물질로 환원해버리고 물질로 계산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하셨는데 삶의 문제가 무엇이고 마음의 문제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겁니다. 삶의 문제는 다 사람들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그 삶의 문제는 다양하게 다르지만 그 모든 삶의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기쁨을 이만큼 산출하고자 하는데 그만큼 기쁨을 산출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그게 우리의 슬픔이 되어지고 우리의 근심이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고 두려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녀를 통하여서 자녀가 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에게 묻습니다. 부모는 분명히 자녀가 문제라고 하는데 아이는 너무 기쁜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문제가 없다는데 부모님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학교에서도 성적이 1%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10%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녀는 10%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기쁨을 부모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는 10%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가 너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누가 문제입니까? 자녀가 문제입니까? 부모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는 다 달라도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가 자녀를 통하여서 이만큼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고통이 되어지고 두려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또 사업을 통하여서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마음의 기쁨거리와 만족거리와 행복거리를 그곳에서 찾지 않는 이것이 뭡니까? 마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을 엘리야로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어디로 올린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하늘로 올린다는 것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려가는 이 장면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성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엘리야의 성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을까? 문제 많은 세상에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성천에 관하여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엘리야가 성천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는 바알 숭배가 편만한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신앙을 굳게 지켜 승리하였고 사명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종의 상급으로 내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맥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 일을 엘리야의 성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성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1장 2절과 4절에 보면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었을 때에 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분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떨어져서 죽을 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생각해 봤어도 내가 이제는 살 수 없겠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신들을 보내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에글론의 사신을 보내어서 바알세불에게 물으라. 내가 과연 살 수 있는지 죽는지 나에게 예언을 하고 나에게 점을 쳐오라고 사신을 멀리 에글론까지, 바알세불의 본토인 그 우상의 본토인 에글론까지 사신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 보내는 장면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 멀리 에글론까지 사신을 보내어 내 살고 죽는 것을 묻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하시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임하였을 때에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그 본색을 드러내는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그 마음은 누구에게 향하였는 거예요? 에글론에 있는 바알세불 우상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혀 체감되지 못하는 이 시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아하시다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죽지 아니하고 성천하게 하는 이 성천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가뭄이 들었는데 성경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 나라에 흉년이 드는데 굳이 그 땅에라는 이 표현을 왜 썼을까? 그것은 단순히 지역적으로 흉년이 든 땅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역적으로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그런 지역적인 의미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 지역에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예배하고 또 그 앞에 경배하는 바알 숭배의 결정체가 이루어지는 그 땅에 뭐가 임한 거예요? 가뭄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풍요를 바라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신을 섬기는 곳곳마다 우상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뭐예요? 궁핍하고 굶주림에 허덕인다라고 열왕기하 4장 38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고 있는 그 땅에 뭘 한 거예요? 여전히 삶은 궁핍하고 가뭄에 굶주려 있는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영적인 상태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성천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는 엘리야의 성천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세가 아니라 현세로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체 죽음의 경계로 무엇을 나누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 이쪽의 삶을 내세라 규정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뭐라는 거예요? 죽음 이유를 뭐예요? 우리는 내세가 있다라고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죽음 이전을 뭐라 표현하는 거예요? 현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현실은 무엇으로 구분을 짓느냐? 죽음이라는 그 경계를 통하여서 구분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 이것이 현세고, 내가 죽으면 그 이유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세로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현세와 내세의 그 경계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부활한다, 성천한다, 이 의미는, 단순히 성천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상급으로 엘리야를 받아주셨다라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시대,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뭐 때문인가?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경계, 죽음을 통해서 열리는 그 경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현실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 신을 숭배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성천은 죽음을 통해서 현세와 내세를 가르는 그 경계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무엇을 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엘리야의 성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감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우상화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체감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감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만족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감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다, 또한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이것을 체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감하지 못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마음의 소원을 삼아 만족과 기쁨과 행복의 원천으로 믿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마음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모든 계획과 소원들이 부인되고 오히려 하나님은 내 소원과 내 뜻을 수행하는 종으로 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한다. 이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나무를 통하여서 우상을 말하는데,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단순히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우상의 특징이라는 것은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뜻과 계획도 전혀 없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무슨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다 지워버리세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뜻이 분명히 있는 건 알지만 다 지워버렸어요.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계획이 있으니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내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우상 숭배의 근원적인 것은, 우상은 나를 향하여서 가지는 계획도 생각도 마음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상화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에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진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상화라는 것은 하나님 그 뜻 지우개로 다 지워버리고 내 인생을 향한 내 뜻이 있어요. 내 소원이 있어요. 내 계획이 있어요. 이걸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우상화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은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일을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처럼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 못하는 자로, 귀를 듣지 못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여하지 못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우상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문제점은 무엇이냐? 우상화 과정을 겪는 동안에 하나님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화석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였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더라도 웬만큼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굳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척척 대학교 들어가고 직장생활 잘해요. 굳이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으로, 이 경험으로, 이 스펙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게 되어지고 나름대로 우리에게 허락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추구하며 신앙과 타협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은 채 여전히 이름을 부르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또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는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화석화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우상화와 화석화를 그친 신앙은 하나님의 소멸화되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그 경우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경우는 왜 그럴까? 목회자 입장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업을 열어주지 않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사업을 통해서 기쁨을 삼는 그 마음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 그 신앙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업에 어려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을 망하게 하였다고, 우리의 가정을 길거리에 내몰았다라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만 끝까지 세상을 사랑한 그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시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끝까지 달려간다면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이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니, 살아계신다면 내가 그렇게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부흥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왜 이렇습니까? 목사이지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이런데 성도들이 오죽할까? 끝까지 하나님 세상을 붙들고 있게 되어지면 어떤 시험을 받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 시험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걸리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에 사업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안 살아계시느냐, 이 시험에 걸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놓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는 소멸화 과정을 밟게 되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기쁨이고 만족이고 행복이라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되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상화되어지는 거예요. 말할 수 없도록 그 입에 마스크를 메우고 그분의 계획의, 나를 향한 계획이 전혀 세우지 못하도록 지우개로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먹고 살 만큼 살아가다가 화석화되어지다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소멸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감할 수가 있을까?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게 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성천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늘로 성천을 한다는 이 구절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구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사에 이르되 나를 내게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절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당신의 능력에 갑질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갑질이라는 것은 두 배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엘리야의 능력에 두 배를 달라라는 이 두 배의 갑질이라는 것은 두 배로 해석을 하는데 두 배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아버지가 장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때에 장자에게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주지 않았어요. 재산의 두 배를 장자에게 나눠 줬어요. 이 장자에게 두 배를 준다는 것은 아버지의 그 정통성을 잇는다, 장자의 계승자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장자의 계승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그 놀라운 성령을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계승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리라.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였을 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보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새 힘을 얻으리라. 오늘 엘리야의 영역에 갑절이나 임하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올리는 것을 보거든 갑절에 영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무슨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심오한 사상을 전수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앉아서 엘리사야 이리 와라. 내가 이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비결을 책자를 탁 던져주면서 이 책자 보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이 책자 안에 다 기록이 되어졌다. 밤새도록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해라라고 책자를 전해준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뭐였습니까? 보거든 표현합니다. 이 보거든이라는 것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갔더니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져서 엘리야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마음이 묶여서 따라가게 되어질 때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갑질의 영감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능력, 갑질의 능력은 오직 우리의 마음을 엘리야와 함께 하늘로 올려 보낼 때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죽음을 통해서 경계를 무너뜨린 그 성천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올려 보낼 때에 엘리야의 갑질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광야의 뱀을 든 그 뱀을 쳐다본 적 뭘 한 거예요? 나음을 얻었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들려있는 그것을 쳐다본 적 뭘 하는 거예요? 나음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쳐다보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쳐다본 즉 갑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열왕기하 3장 7절에 27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에돔이 합쳐서 아람을 공격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람 왕이 궁지에 물리는 거예요. 궁지에 물리게 되어지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의 장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번제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이미 승리한 이 전쟁,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해요?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혼에 물려있고 극절명의 상태에 있는 그 아람 왕이 뭘 하는 거예요? 자기 장자를 죽이는 이 상황을 보고 이제 그들을 죽여버리면 끝인데 왜 집으로 돌아갔을까? 동일시라는 거예요. 군대로서 동일시 아니라 한 아버지로서, 한 자식으로서. 야, 자식을 죽이기까지 저렇게 해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자식을 죽여가면서까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식을 죽여가면서까지 얻어야 될 것이 있어요? 있다 하더라도 난 자식까지 죽여가면서 얻어야 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자식을 저주하면서까지 얻어야 될 것이 있어요? 땅을 더 얻을래요? 돈을 더 많이 얻고 싶어요? 저는 자식을 죽여가면서까지 돈을 더 벌고 싶지 않습니다. 자식을 죽여가면서까지 내 건강 찾고 싶은 생각 없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더 얻고 싶은 게 뭔가 있어요? 하나님 사업을 그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 모두 다 뭐예요? 무력화되어지고 물녹듯이 녹아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의 그 현주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과연 입이 달락거려지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나오지가 않아요. 차라리 그냥 사업 망했으면 망했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인자가 들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묶여있는 이 결박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갑절의 영감을 얻는 길은 비밀스러운 책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뭡니까? 성천하는 엘리야와 함께 마음이 묶여서 하늘로 올려보내는 것, 하늘을 경험하는 것, 현실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린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용서와 사랑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며, 아무리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의 마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를 향하여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14장 비바람이 갓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갓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돌아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죄를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난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죄를 가리라. 주님 십자가에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죄를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난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죄를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엘리야의 갑질의 영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올려보내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하나님 안에 나의 유일한 만족입니다. 하나님 안에 나의 유일한 행복의 근원입니다. 이걸 우리의 심령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냥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죽여가면서까지 뭔가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길을 쫓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승가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화석화하고 또한 하나님을 소멸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기쁨이고 만족이며 행복임을 오늘도 회복케 하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 적 낳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